오늘도 하나님 뜻을 사모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 한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한 주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나눴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이 한 주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관계에서 화목의 관계를 누리며 그로 인해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화목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7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279장, 통일 찬송가 337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5장입니다. 5장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널쩍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셋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 넣고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널쩍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함께 읽겠습니다.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31절까지 말씀 길게 한번 읽어봤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5장을 나눌 텐데 이제 5장을 나누기에 앞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어떤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1장에서 4장을 돌아보았을 때 군대를 조직했습니다. 군대를 조직으로 체계화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싸움에 나갈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계수했죠. 그리고 지파별로 또 가문별로 어떤 위치에서 누구를 중심으로 모여서 진을 치고 그리고 움직일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살기 위한 위치와 또 그 성막을 관리하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의 그 5장의 내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에서 4절까지는 이 소제목에 있듯이 부정한 사람의 처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절에서 10절은 죄에 대한 값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마지막 내용인 11절에서 31절까지는 아내의 간통을 밝히는 절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5장의 내용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결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그리고 이어서 3절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들을 부정하게 된 자, 나병 환자, 유출증 그리고 주검으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자는 진영 밖으로 일단 내보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진영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이라고 이유까지도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부정한 상태, 하나님께 나아가기 어려운 상태라고 우리가 레위기에서 나누었습니다. 그런 상태는 일단 진영 밖으로, 공동체 밖으로 나가서 그 정결한 시간을 가지고 나중에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또 무엇에 대해 말씀하는지 보겠습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는 죄와 연결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죄로부터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내용이 또 5절부터 10절까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어서 11절부터는 아내의 그 간통을 밝히는 절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을 자세하게 우리가 읽었듯이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자세한 방법으로 탈선한 아내에 대한 그 대처법을 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남자 여자 모두 의심과 그 질투에 대한 법도 아주 짧게 언급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입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인데 요거를 우리말 버전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질투에 대한 법으로서 여자가 탈선해 남편을 배신하고 자신을 더럽혔을 경우에 적용된다. 혹은 남자가 질투심이 일어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에 적용된다. 제사장은 그 여자를 여호와 앞에 세우고 이 법을 모두 시행해야 한다. 그 남편은 죄로부터 깨끗하게 될 것이지만 그 아내는 자신의 죄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아내의 간통에 대한 그 밝히는 그 진실을 밝히는 절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또 남녀 간의 그 질투에 대한 법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대처법을 또 해결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그 성결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성결에 대한 것은 우리가 레위기에서 무지하게 많이 나눴죠. 레위기에서 아주 자세하고 또 아주 폭넓게 하나님께서 언급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대를 조직하고 체계하고 이제 광야를 출발하면서 하는 그 시기에 왜 또 하나님께서는 이 지금 민수기 5장의 성결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들은 이제 광야의 과정을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들,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닌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 또 가나안 땅에 도달해서 그들이 살아갈 그 터전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기준, 다른 가치를 따르지 않기 위한 그 구별됨을 한순간도 잊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서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 군대를 조직하고 출발하는 시기에 다시 한번 성결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었는데 그 내용이 시작할 때마다 또 언급되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1절하고 5절하고 11절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게 세 번이나, 이 짧은 한 장에 세 번이나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모든 명령을 준수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의 군대로 조직한 대로 하나님 백성들을 그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장소, 뭐 광야든 어디든 그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 그 자신의 백성들이 성결함을 유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레위기 이건 안 찾아주셔도 되는데 레위기 11장 45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이뤄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민수기 5장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반복돼서 언급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입니다. 어떤 죄가 있었냐면 부정한 자에 대한 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된 부정한 자들의 죄, 나병 환자, 또 유출병, 또 그리고 주검을 만졌을 경우에 그런 관한 부정하게 된 자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범한 죄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계시고, 또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에서 범한 죄에 대해서 이런 죄를 하나님께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이런 죄에서 돌이킬 때 그 공동체가 성결하게 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의 자녀들이 죄악 중에 거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그 죄로 오염시킬 수 있는 그 부정한 자들을 진영 밖으로 내어보내게 하셨고, 또 이웃에게 범한 자에게도 죄값을 치르도록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민수기 5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성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성결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5절, 6절, 7절의 이 내용을 중심으로 잠시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5절,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여기서 사람들이 범하는 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인하여서 여호와께 거역하는 죄라고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범하는 죄, 요거를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저지른 죄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 공동 번역에서는 남에게
손해를 입힌 죄. 또 우리말 버전에서는 누구에겐가 어떤 방식으로든 잘못을 저질러라고 번역했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범하는 죄라 함은 사람들끼리, 이웃끼리 상처를 주고 손해를 주게 한 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가 사람들끼리, 이웃끼리 범한 죄가 하나님께 거역하는 죄가 된다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6절입니다. 우리말 버전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남자든 여자든 누구에겐가 어떤 방식으로든 잘못을 저질러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은 죄가 있으니. 이웃과의 관계에서 원만하지 않은 것이, 그것이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고 또 상처를 주는 것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한 결과가 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 이웃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6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한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레위기에서도 이웃과의 원만하지 못한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이번에는 먼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절에 이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이웃과의 관계, 인간과의 그 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또 반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은 또 하나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그 관계는 그냥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상호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잘 대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잘 대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 잘하는 자는 또 이웃에게 잘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게 이런 관계 속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죄가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머물 수가 없는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죄를 자복합니다. 스스로 고백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죄의 값을 치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됩니다. 성경에서 의미하는 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입니다.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당연히 돌이켜야 됩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으로부터 돌이킨 자들입니다. 그런데 또한 오늘 본문에서 더 확장돼서 우리 삶 속에서는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이것을 자복하고 회개해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와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결국 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복이 엄청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또 그 복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 자녀만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 누림이 있기 위해서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자복해야 합니다.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케 되고 또 이웃과의 관계가 원만케 되고 그로 인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공동체 전체가 성결하게 될 수 있는 민수기 5장의 그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 가운데 이끄실 텐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돌이키는 자에게 이렇게 누림의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에서부터 자복을 할 때, 돌이킬 때 이런 누림도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공동체가 성결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민수기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을 갖추고 이제 광야로 나아가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성결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신실함의 목표이고 또 하나님 사랑의 목표이고 목적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죄에서 돌이키라고 오늘 민수기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돌이킴을 해서 여러분들이 참 자유를 누리고 또 성결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특권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결국엔 이 누림의 시작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하지만 죄로부터의 돌이킴입니다. 오늘 7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 죄를 자백하고 돌이켜서 그 누림의 시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7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기도로 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민수기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의 이기심과 탐심을 통해 어그러지고 깨어진 마음들과 관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고백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내가 깨닫지 못하는 또 보지 못하는 관계 속에 죄들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밝히 보여주시고 그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것에서 철저히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매주 목요 전도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귀한 시간이오니 이를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 사역국장 회의가 있고 또 이후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고 그 이후에 창립 40주년 감사 부흥회, 그리고 또 4월 말에는 임직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이것이 행사나 일이 아닌 우리의 영혼의 공급의 시간이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시간인 만큼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군대에 있는 청년들과 또 해외에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또 학업 중이고 취업 중에 준비 중에 있는 다양한 상황들의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픈 교우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속히 회복되도록 치유의 역사가 있도록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